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스라 양떼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미가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장까지 지금 미가서를 끝냈고 3장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 미가서 1장과 2장 전체를 좀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왜 보스라의 양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미가서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죠. 미가는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스루한테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 선한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나 그 할아버지 요담은 악한 왕이에요. 특히 아하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이 밀곰이라고 하는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에다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종교를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미가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미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성경에 바로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 7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미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미가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가서는 3편의 설교예요. 신명기서가 3편의 설교인 것처럼 미가서도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럼 새로운 또 설교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1장 앞에 부분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간섭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미가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 처소에서 답답하셔서 이 땅 높은 곳에 발을 딱 디디고 서 계신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미가가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나오는데 어떤 죄가 나오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왕 때에 멸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또 음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굉장히 음란한 쾌락주의에 빠졌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겠다. 여기 보면 목상들을 다 깨뜨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또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을 섬겼는데 그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목상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을 갖다 조장하는 신이죠. 그 목상을 갖다 다 깨뜨린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세라 신전에 가면 기생들이 있었어요. 신녀들, 창녀들,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내놓으면 기생들이 나오고 신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그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생들은 배가 고프죠, 신녀들은. 여기 그런 거예요. 그들의 기생의 값으로 그렇게 모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에도 있는 그 이방신들에게 그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즉 북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은 이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떠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586년쯤에
그 멸망했으니까 722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722 빼기 586한.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멸망할 것이냐? 아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만 망할 것이냐? 아니요. 남쪽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즉 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에만 분이 아니라 이 남유다에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갖다 쭉 고발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1장 10절 이후에 쭉 나와요. 여러분 혹시 1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여러 성읍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이 왜 성읍의 이름을 갖다 열거하면서 그 성읍을 갖다가 왜 비판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성읍을. 그리고 그 뜻을 갖다가 드러내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이고 만나면 아유 전라도 영광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오산에 살지만 아 정말 큰 오산입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어떤 뭐랄까 유머 형식으로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갖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한 소리 다시 하는 거고요.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불렀도다. 이 베들레아브라라는 이 말은 먼지라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먼지에 불렀다는 얘기 맞는 거고요. 또 사빌 중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부수고 나갈지어다. 사빌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사하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며, 사하나는 나아가다는 뜻인데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 벳에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도피처인데 도피처가 의지할 힘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마룻은 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내올지어다. 라기스란 말이 준마라는 뜻이고,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여 예물을 바칠지어다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은 결혼 집착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별하는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그 당시에 있는 지명들, 그 당시에 그들이 금방 알 수 있는 지명들을 갖다 들어가지고 그 지명에 반대되는 사건, 아니면 지명과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망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미가 당시에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사람, 그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는 이처럼 귀족이고 왕족이고 그 당시 왕족, 즉 다시 말해 궁궐 안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여기 있는 미가는 지역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이 호세 왕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또 있었는데 똑같은 이름의 호세아죠.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 있었던 선지자고, 이게 세 명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중에 바로 미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 유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침상에서요 죄 지을 짓만 한다. 내일은 어떤 죄를 지을까, 내일은 어떤 나쁜 짓을 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밝으면 힘이 있으니까 그걸 해간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어떤 부귀영화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남을 못 살게 하는 자들. 2절에 보니까 탐나는 밭은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들고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들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일부러 좀 편하게 읽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쉽게 좀 풀어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왕이 빼앗은 것처럼 빼앗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그를 교만하여서요 이 선지자의 예언을 갖다 욕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치라고,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있냐? 없다. 그러니까 미가가 책망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시끄러, 듣기 싫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의 거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또 11절에 넘어가니까 앞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와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들이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포도주와 독주가 철철 넘친다, 흥청망청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넘치도록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너는 정말 예언자가 맞다, 가만히서 수고하거든요. 그런 거죠. 미가가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의 총회에서 줄을 띄어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또 힘있는 권력자들, 부귀영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는 거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11절까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쭉 풀어서 이야기하던 미가가요, 강한 어조로 막 이야기했겠죠. 실망을 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온화해져요. 갑자기 부드러워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2장 12절 13절에 가서 갑자기 강했던 어조가 온화한 어조로 바뀌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소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해질 것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곳에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이 두 가지 요소,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항상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2장 1, 2,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의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서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재앙의 때가 임할 것이다,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심판 가운데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심판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멸망해버렸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만이라도 이 미가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별한 부분이 나온 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보스라의 양떼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회복시켜주겠다. 이 부분은 뭐냐면 구약의 끊임없는 메시지예요.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남은 자.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심판당하고 환난으로 핍박당하고 주변으로부터 전쟁에서 지고 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바울도 그랬고 성경의 예수님도 그랬고 끊임없이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을 남은 자라 했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에도 남은 자들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역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처럼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방이 핍박을 해서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죽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와 같이 너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말하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어지러운 상황들,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구원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부르죠.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스라의 양떼와 같다. 보스라는 남쪽의 에돔 땅의 수도예요.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 앞에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비옥하지는 않아요. 그냥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예요. 여기에 특징은 이 땅을 목자의 도시라고 했어요. 양을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양모를 갖다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양을 많이 치는 동네가 이 보스라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 번창하게 해준 것처럼 마지막 때에 보스라 양떼처럼 너희들을 모아서 그 땅처럼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스라의 양떼를 갖다가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모으신다. 그래서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우리를 모으신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다 불러내어서 해방시켜서 결국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정말로 586년에 이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나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왕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이 보는 앞에서 아주 처참한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다시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채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김혜경 지사님이나 김민실 지사님이나 정방대 권사님이나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부를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이야기예요. 부르고 뭐한다? 모으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모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모았죠.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으로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호렙산에서 말씀하는 이 백성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에스겔도 부르시고 오늘 미가도 부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적국에 빼앗겼던 바벨론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십니다.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런 사상을 갖다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 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니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불러 모을 자가 없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불러 모으십니다. 물론 마지막 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시겠죠.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때 그의 이름을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와라.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두 번째, 불러 모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12절에 보니까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 자, 보스라라고 하는 곳, 비옥한 곳, 풍성한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그리고 또 많이 번창한 도시가 보스라인데, 보스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벽으로 둘러쳤다 이런 뜻이에요. 벽으로 둘러친 곳. 마지막 때 밤이 되면 목자가 이름을 부르죠. 양떼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 뭐 나팔 소리를 하든지 뭐 휘파람을 부르든지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양들을 다 모아서 벽으로 둘러친 곳 우리에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넣으면서 숫자를 세보죠. 혹시 빠진 거 없나? 잃어버린 거 없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들마다 각자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 양은 누구의 양인지 알 수 있도록 다 낙인을 찍어놨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스라의 양떼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그의 것,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또 나를 푸른 풀밭으로 또 나를 갖다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항상 당신을 뭐라고 말해요?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 로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거 받지 말라고 하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우리가 직접 뭐 여기다 666 찍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마지막에?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무슨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쳐라.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친자들은 어디로 가요?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인친자들가 인지 아닌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가 말합니다.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의 자녀라. 우리는 그를 뭐라 불러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소유라는 것, 관계에 대한 것,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지막 때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소유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보스라의 양떼처럼 그 이름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것으로 안전하게 소유로 삼아 주신다. 세 번째,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가신다.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당신께서 특별히 그 구원의 서정에, 구원의 그 상황 속에 직접 관여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여는 자, 앞서가는 자 13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여시는 자요, 앞서가시는 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홀로 알아서 너희 힘껏 해가지고 구원받아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해가지고 얻은 것, 획득한 것을 자랑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그 험난한 길로 이끌었을 때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또 데리고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냥 도구였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백성 앞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망받을 구원받지 마시고 칭찬받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몸소 전도하시고 몸소 병자를 고치시고 몸소 가르치시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직접 몸소 다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까지도 직접 다 닦아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인도자고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인 거예요. 자, 12절 끝에 보니까요, 보스라의 양떼 같은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바라볼 때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를 또 불러 올리는데, 막 엄청난 소리, 막 천둥 치는 소리, 번개 치는 소리, 우르르 쾅쾅하는 소리가 세상을 뒤에 덮을 거예요. 수많은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구원받은 자들의 소리가 또 세상을 뒤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세상이 막 어지럽고 뭔가 좀 세상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 놓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불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앞에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보스라의 양떼입니다.